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합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2026년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과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더 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교회는 사랑합니다. 어떻게 한댔죠? 하트를 날려야 된댔죠? 다시 한번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 첫 예배 누구나 이 자리에 앉으면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올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며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마음이 좀 기도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부담감을 갖기도 있죠. 그러나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이 한 해를 시작하는가입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이 2026년을 시작하는가? 이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익숙하지요? 예배 마친 후에 우리가 축도로 듣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들 좀 잘해봐, 또 열심히 좀 살아봐, 조심히 살아봐,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올해는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사랑이 식어가는 그런 한 해가 아니고요, 사랑이,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혼자 견디는 그런 한 해가 아니고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이 있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새해 첫날 이 말씀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이 말씀을 딱 주시는 이유는 2026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누굴 향해서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시작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원래 정말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실 텐데, 아멘이죠?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를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잘 준비된 계획입니까? 철저하게 다짐하고 결심한 바입니까? 아닙니다. 새 문을 여는 정말 중요한 열쇠는 우리의 다짐과 결심이 아니라 다름 아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뭘로 시작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옆에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죠? 은혜.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핵심은요, 이 말씀을 듣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정말 이 말씀 듣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느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죠?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고요. 그럼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느냐? 이 교회 안에는요 분쟁이 많았습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권력 있는 자, 그러하지 못한 자, 그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갈등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또 하나님이 은혜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텐데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다 보니까 은사 문제 때문에 서로 상처를 많이 받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이 바울 사도의 사도권까지 의심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이 바울이 보면 볼수록 마음이 많이 아팠던 거죠. 답답했던 거죠. 여러 번 마음을 아프게 했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 없는 교회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이요, 너희들이 왜 그렇게 나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만큼 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따지거나 책망하지 않고요, 바울이 꺼낸 말이 뭐였습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문제가 많은 너희들에게, 서로 비교하고 다툼이 많아서 상처 깊은 너희들에게, 나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혀 믿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뭐가 임하기를 원한다고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요, 우리가 잘났으나 잘했으가 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누가 주신다고요? 그런데 이 은혜를 누굴 통해서 주신가를 가만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느냐?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요, 누굴 통해서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노력하고 막 수고하고 막 준비가 잘 되면, 자격을 딱 갖추면 은혜를 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 때문에 세상에 많은 판단 아래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도대체 뭘까요? 은혜는요, 받을 자격도 내설 꼴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놀라운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는요, 먼저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먼저 누가 은혜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두 발로 이렇게 떠벅떠벅 걸어왔지만 사실은요, 내 의지로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딱 끌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뭘 받은 거죠?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옆에 씁시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잘 준비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고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은혜 없이 어떻게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겠습니까? 이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이 은혜 없이 우리 앞에서 나와서 찬양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 없으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당첨되고 싶죠?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 안에 가진 거 없어도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다 누리지 못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누려야 된다고요. 다른 거 다 욕심이 없어도 하나님 은혜 받으려는 욕심을 우리 모두 다 갖기를 바랍니다. 이게 필요하다고요.
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2020년 이제 새해가 다 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삶의 많은 무게 때문에 지금도 걱정과 염려 속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 계실 겁니다. 작년의 실패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꽉 막힌 길 앞에 있는 분 계실 겁니다. 부부 관계나 자녀 관계, 직장의 관계, 사람들 관계, 그 관계 꽉 막혀가지고 내 마음이 답답한 분들 또한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이 자리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새해 너희들이 잘했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임이란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복음이거든요. 내가 아직 잘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잘 경험하지 못해도 이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주어진 은혜를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가 올 한 해 몸부림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다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내 것으로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땀이 필요하다고요. 이를 악물고 버텨보겠다는 그런 결심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미 받은 은혜를 내 삶 속에 펼쳐보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원래 잘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기보다도 이미 받은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힘을 앞세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붙들고 시작하는 바로 이 날이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넘어진 사람들이 바로 그 은혜를 통하여 일어설 수 있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교회를 찾아오면 힘을 얻어서 갈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요.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서 너무너무 힘든 분들이 교회를 찾아오면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상처를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곳이 울산성산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먼저 경험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패가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바로 이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가슴은 뛰고 희망이 가득 차게 되어서 한 해를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감격과 감동은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조금만 시간 지나면 이 현실의 무게 앞에 툭하니 주저앉아 있을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그런 분들 또한 있을 겁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운 분들 또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그 은혜가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아무리 힘들고 내 마음을 흔들려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면 그 은혜를 품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보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미 은혜 받았는데 이 은혜를 품고 어떻게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십시오. 은혜의 이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이요? 사랑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답을 찾으셨습니까? 이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누가 안에 거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이라고요. 은혜가 출발지라면 이 사랑은 우리가 머물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항상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있는 곳에 그 사랑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직 돌아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해주신 것이 아니고요,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느냐? 너도 이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 사랑으로 성도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 참 듣기는 좋아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편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이미 우리에게 사랑이 주어졌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상처 주었던 사람 사랑하셔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사랑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용납될 수 없는 그들의 행동조차도 우리는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왜요? 이미 그런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랑받은 우리들이니까 우리도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들에게 사랑의 팔을 펼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너희들 기분 좋게 지내라, 사이 좋게 지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관계를 맺으라고요? 복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내가 용납하겠습니다. 이 이유 더 이상 힘들지 않은 일만 있다면 내가 다가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딱 끊어놓는 거죠. 그리고 넘어오기만 한다면 막 10배, 100배로 딱 갚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보십시오. 딱 줄을 끊고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용납하실 때 딱 몇 가지만 용납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할 때는요 조건 없는 사랑이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었어요. 게다가 자기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어디에다가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우리들이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자, 옆에 보면서 서로 사랑하십시다. 어떤 사랑요? 조건 없이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울산 성산 교회 하면 누구나 사랑이 뜨거운 교회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다, 그 교회만 가면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사랑하셔야 되잖아요.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머릿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손과 발과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 속에 딱 담겨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서로 맞이하고 또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기 정말 힘든 분 또한 있을 겁니다. 용납하기 정말 힘든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바로 그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자라고요. 내가 가진 내 사랑으로 하려면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한다면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여러분,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딱 여러분들에게 이것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한 만큼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서로 상처 주지 않는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고요, 상처를 받아서도 그 받은 상처를 바로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회복이 가능한 바로 그곳,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상처 많이 받은 분들이 찾아봐야 돼요. 그분들이 어떻게 그 상처를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그 상처를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임한 이 신앙 공동체, 울산성산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상처받은 영혼이 우리 교회를 찾아올 때 먼저 왜 왔을까라기보다도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지,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겠지, 내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되겠지, 그런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는, 열심히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못하는 곳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누굴 부인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씩이나 완전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실패했던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 뭘 물어보셨죠? 네가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인생의 실패 속에 절망과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랑의 공동체를 찾아온다면 베드로처럼 다시 회복되어서 사랑의 사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 그런 신앙 공동체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보자고요. 그러려면요, 바로 옆에 앞뒤 계신 분들을 먼저 사랑해 보십시오. 정말 10년, 20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왔지만 정말 내 앞뒤 계신 분에게 정말 내가 사랑했는가 한번 자기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물음에 우리가 어떤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받은 그 사랑으로 바로 사랑하라고요. 이 사랑을 통해 우리 2026년이 사랑이 정말 풍성하여 그 사랑이 흘러넘쳐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은혜를 누리면 다 끝날까요? 우리가 꼭 붙들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붙들고 아무리 사랑으로 서로 섬기려 해도 사실 우리 힘으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답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주신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또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답시다. 성령 충만. 이걸 바꿔 말해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의 공동체와 우리 공동체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가 다를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뭘까요? 그저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겁니까? 서로 친하게 지내는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뭐냐? 이 교통이라는 이 뜻은요 깊이 사귄다, 친밀한 연합이다, 영혼을 나누는 교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와요? 근데 어떻게 동행한다고요? 친밀하게. 여기 문제죠. 성령을 알아도 성령과 친밀하게 교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누군지 우리가 들어도 그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분들이 적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없습니까? 받은 은혜도 이미 누린 사랑도 잘 나누지 못하더라는 거죠. 성령의 교통하심 있는 사람은요 모든 걸 혼자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했다. 성령님과 함께 나누며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며 성령님을 통하여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십시다. 성령 없이 하면 지치지만 성령과 하면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 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으면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2026년 혼자 버텨가는 한 해가 아니고 우리 모두 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서 매일마다 성령 충만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할 때에 그 말씀 속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성령과 함께 하면 나도 살고 우리도 살고 공동체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지친 신앙이 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게 되고요, 흩어졌던 마음이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우리 교회가 새 힘을 얻어서 새롭게 도약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 합심하여 이 성령을 사모하고 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서로 힘을 모아보도록 하십시다. 2026년 이 성령의 충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2026년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힘을 얻어서 걸어갈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걸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이미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과 성령의 동행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은혜로 시작하고 사랑 안에 거하며 성령의 동행, 교통하심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따라 봅니다. 우리가 다시 은혜로 일어나고 우리가 다시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우리가 다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성도가 행복한 성도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에 우리 모두 함께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